그리스도 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롭교회 중고등부 김태성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흩어져 있지만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오늘은 전체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재앙 이후의 영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렘넌트들이 재앙의 배경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하는 배경을 확인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멸망 1년 전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번째 해가 되던 날에 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 멸망 1년 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 급박한 시기에 시위대 뜰에, 즉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냐, 그게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귀에 좋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냐? 첫 번째는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가 이것을 막으려고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결코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를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려요. 이게 바로 재앙의 배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드기야 왕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시대였어요. 왕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고,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시대. 이것이 지금 재앙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친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27절에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8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을 저 바벨론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요 재앙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이 재앙이 왜 터졌냐?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분향하고 제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각 성마다 집마다 그 지붕마다 바알들을 세워가지고 또 그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또 그 신을 막 섬기면서 풍요의 신께 막 기도하고 이방신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3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니, 왕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니까 그 고관들이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용인하고 선지자들도 듣기 좋은 말만 전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그렇게 멸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후대들까지도 우상숭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세요. 이사야도 보내고 지금 나온 예레미야도 보내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재앙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 정말로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재앙이 터질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재앙이 터진 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7절 말씀은 볼까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멸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에 넘어갔어요. 지금 이미 바벨론은 예루살렘까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멸망한 땅, 저 황폐한 땅,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사라는 거예요. 참 이 주변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예레미야의 수준과 주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히댓들을 안 나에게로 와서,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왔구나, 이걸 딱 깨달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래,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밭을 사야겠다. 비록 예레미야의 수준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았으므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터무니없는 땅을 가지고 사라 하시는데 9절에 보면 은 17세겔이나 주고 사라고 합니다. 이게 꽤 비싼 돈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라, 또 증인을 세워라.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을 세우고, 또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라. 또 마지막 쪽에 보면은 이것을 토기에 담아서 14절에 보면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멸망 직전에 있는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바벨론 짓밟아간 땅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지금 멸망에 이르렀고 황폐해진 땅이지만 네가 그 밭을 사라. 내가 이 밭을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의 이런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고 이 멸망에 있는 후대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나돗의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이 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최고의 언약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터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되는 사람에게 반지를 쏙 끼워주면서 야, 이 반지 끼워주고 나 꼭 살아서 돌아올게. 지금 하는 그런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반지를 낀 아내는 뭔 생각을 할까요? 이 반지를 보면서 야, 그래, 이 사람이 돌아올 거야. 주변에서 많은 소리를 하겠죠. 그 사람 죽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이 반지를 바라보면서 꼭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올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저 밭을 사라. 내가 이 밭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너희 나라는 회복될 거야. 또 너희 백성들은 언약을 회복하게 될 거야. 또한 그 후대들은 이 땅에 내가 심을 거야. 지금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밭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정말로 하나님 이 밭을 보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래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앙 이후의 영광의 시간표를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보면서 계속해서 꿈꾸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36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봐볼까요? 37절부터 보면 보라,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흩어진 이 나라, 흩어진 언약의 백성을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 언약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38절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까지 우상 숭배하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41절에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그들을 이 땅에 심어서 그들을 통하여 나온 새 순들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후대. 하나님께서 후대도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재앙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이 시간표는 예수님이 꿈을 주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237에 대한 꿈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중국, 일본, 한국 많은 지금 나라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237이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에 대한 나는 교회를 살릴 주역이다. 꿈을 갖는 시간표예요.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그동안 병들었던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에 피해받았던 교인들의 이런 울부짖음들, 교회의 무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체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무능이에요. 교회는 어떤 게 무능일까요? 교회는 복음을 놓치는 걸 보고 바로 무능이라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지 못하는 걸 보고 무능이라 그래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걸 보고 무능이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그래, 내가 교회를 살릴 주역이다.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표예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나돗의 밭, 그걸 보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고난 속이지만 강단 말씀과 기도 숲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뜻을 정할 시간표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 여러 렘넌트들과 고관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편지를 만들어서 온 다 전달하기 시작해요. 오늘 렘넌트들이 오늘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과 기도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주변에게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기도 제목 세 가지. 첫 번째, 지금은 예수님이 꿈을 주시는 시간표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시간표다.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뜻을 정하는 시간표다. 오늘 이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시간표 속에 있음을 깨닫고 결국에 재앙 이후에는 영광의 더 큰 시간표가 오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깊은 정식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앙의 배경과 재앙의 원인,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내가 교회 살릴 주역이요 237을 품고 살리는 전도자요 선교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고난 속에서도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 말씀과 기도 숲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뜻을 결단해서 이제 예배자로 강단 말씀 또 기도 숲에 붙잡고 매일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